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가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오늘 또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237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합숙이라는 훈련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산의 합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을 하고 제목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산 합숙이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합숙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가셔서 합숙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전도하고 제자가 되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런 변화산 합숙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변화산 합숙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 합숙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산 합숙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버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6장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때 중요할 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문하신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유대 왕의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율곡로라든가 수원의 박지성로라든가 또 허준로라든가 이런 게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은 또 유대의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는 곳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의 지역입니다. 또 강남을 또 정치 1번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대학이 큰 대학이 있는 곳에는 그 학문의 분위기가 장악을 합니다. 또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그런 곳은요, 이 상가 분위기가 전체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정치의 도시고 그리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요.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의 정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부의 사역은 이 고백과 이 선언을 듣고 싶어서 전반기에 사역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후반기 사역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반부의 정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답이 내려져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 정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점을 찍어서 눈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의 그림을 그린 후에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눈동자를 그려 넣어야 용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활용 정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다 끝났어. 그래서 인생 결론을 그리스도 딱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기 이제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등산 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 놀러 가자, 등산 가자 그런 중심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 가서 중요한 합숙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뭘 말했겠습니까? 정말 언약을 얘기했을 것이고 미션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죠. 비전을 얘기했을 것이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 새롭게 갱신해야 될 것,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2, 3질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합숙을 했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바로 생활하지 않아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비행기 타고 뭐 좋은 정치하고 그거는 본론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신혼여행 가서 뭘 하겠냐고요.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신앙의 계획을 세울 것이고 경제의 계획을 세울 것이고 자녀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나는 약점이 이거고 이런 건데 또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버리고 갱신할 거 갱신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 약속과 언약을 맺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랬을 때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믿고 신뢰함이 싹터서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은, 제자를 데려가신 것은 등산이 아니라니까요. 야호하고 놀러를 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거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버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기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이, 변화산의 앞서는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면은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 중심의 신앙, 그거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각종 이념, 또 옛날 사상, 그거 버리고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았던 과거, 그거 정리하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변화산 합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제 누리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갱신을 해서 이제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 변화산 합숙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산 합숙은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새롭게 갱신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 우리 학생들 저는 사랑합니다. 특별히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마 마음에 근심들이 많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인들이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 하고 그 업은 하나님의 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되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안식을 얻고 네가 영과 혼이 몸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일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더블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세상적 방법을 나의 경험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 경험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나를 버리고 전능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응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것이 변화산 합숙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변화산 합숙은 그리스도가 오직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끝내야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유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 만유를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그 만유를 주님이 지탱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데 경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건강도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요 인명의 제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늘이 내린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경제를 구하면 경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저는 지혜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건강이 없는 자에 건강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데 자녀도 걱정하지 마시라. 정말 자녀 문제 있으면 여러분 기회요 축복이요 응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선 합숙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변화산 합숙은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변화산 합숙입니다. 이러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셔서 그분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여, 나를 기르신 아버지여, 어머니여, 나를 사랑하신 어머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지요?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요. 그럼
부모가 나를 기르는데 뭘 보겠어요? 내 약점도 보고 장점도 보고 연약함도 보고 뭐 잘한 것도 보고 다 본다니까요. 보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수용을 해요. 수용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겠죠.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례식장에서 제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병이래요. 그 이병철 그 회장의 아내,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면은 손과 발이 마비가 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병을 이부진 회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해보려고 돈 많은 이건 회장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녔지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회장이 여러 개의 딸들을 사랑했대잖아요. 그 어디 가면 꼭 사랑의 딸들을 데리고 그 딸들을 소중히 사랑하고 자랑하고 귀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이건 회장이 그 딸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다잖아요. 눈동자같이 사랑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분 회장이 애통하며 울었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사랑의 증거다.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허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자존심 세우고 그렇죠. 그거 세우면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께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갱신해야 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시고 가르친 것이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가르치신 보석과 같은 교훈이다,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가치관을 갱신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사람 살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복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전도를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복은 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 세상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라 생각하냐? 지금 너희 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그게 기뻐할 일이냐? 너희들이 경제 그거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 일이냐 지금? 너희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되어 있는데 너희 자녀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너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말씀이 회복이 되지 않고 인생을 방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냐? 애통하는 것이 그걸 보고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이제는 갱신해야 될 변화산 합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좋다. 그런데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냐? 틀렸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참된 기도야.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 사단의 이빨에 지금 입속에 있는 그것을 애통해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거 사명 있는 기도가 아니냐. 그거 참 기도야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해 왔던 것도 참된 기준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 비판하고 사람 정죄하고 사람 상처 주고 그게 될 법인 한 얘기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은 장로님이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되고 그걸 원하지 않고 먼저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아야 돼. 저는 말씀 운동을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꼭 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메시지가 되고 먼저 나 자신에게 답이 되고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받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갱신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 변화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변화가 되어야 내 자녀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냐면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합숙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올바른 언약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그리스도 이름을 날리시고 새롭게 여러분 변화된 언약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도 마시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 합숙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입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원과 지연과 학연과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각종 이념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그렇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삼고 렘넌트를 살리고 새신자를 살리고 300명 영접 운동과 30명 제자와 그렇죠.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 합숙,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변화산 합숙에 말씀 성취의 축복이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모든 이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